우리 지난주까지 성전에 대한 모양,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모양, 그거의 의미,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고, 또 성전은 어떠해야 되고, 예배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의 위치, 또 드릴 제물에 대한 숫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보면 처음에 보니까 44장 1절로 보면 성전의 문을 닫아두라.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이 문을 닫아라. 그리고 성전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것이 이제 주님이 나가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닫아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9절부터는 사독 제사장들 부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상을 섬겼던 다른 레위 제사장들은 다 문지기와 그 백성들의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독 제사장 가문들은 이제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가벼운 베옷으로 입어야 되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포도주는 마시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부인이 죽으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장 1절로 17절까지는 뭐냐면,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가지게 될 텐데, 그 땅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땅을 먼저 너희가 정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한가운데 제일 가운데는 성전, 그 다음에 바깥들 안뜰이 있는 성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짝 붙어서 제사장의 땅이 있는데 성전과 제사장 사이에 잔디 같은, 그러니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과 땅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왕의 땅이 있는데, 왕의 땅은 그 양 옆에, 양 사이드로 왕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규모가 갖추어지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5장 그 밑에 9절 이하에는 뭐냐면 왕의 역할이 나오는데, 왕이 백성들로부터 예배에 쓰일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절기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릴 때 양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호멜에는 60분의 1을 드려라. 그 다음에 기름은 한 고루에 100분의 1을 드려라. 양은 200분의 1마리에 2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드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저울에서 항상 부정이 있잖아요. 왕이 제물을 받을 때도 정확한 수치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받아라, 이거예요. 드린 거를 또 빼돌리지 말고 누구한테 더 받아서 그 중에 남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대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7장 48장에 가서 땅을 나누고 성전을 중심으로 물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죠?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살 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것으로 인하여 온 국토가 다 풍요롭게 될 거다. 굉장히 기쁜 소망의 소리를 듣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따라서
같이 섬겼거나 도와줬던 제사장들은 다 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 때 범죄,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라.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44장 15절에 사독 제사장들이 우상을 지키고 우상을 따르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독 가문 제사장들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우상과 음란과 하나님이 징계할 만한 일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와중에도 또 죄를 지으려고 두 남녀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이 합쳐진 상태에서 그 창으로 찔러서 그들을 없앴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의 죄를 단번에 끊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한 번에 단번에 끊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문들이 이어지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둘이었어요.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사독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 그 아들 시대에 가면 이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을 반대하는 그 역적이죠. 반대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따라가서 동조해요. 근데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그 솔로몬의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을 다 없이 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 사독 제사장들을 유일한 제사장의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독 제사장 그룹들은 뭐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들.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의 직분을 지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흔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사독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독 제사장 가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들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 하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70년 후에 느헤미야 11장 11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누굴 세웠냐면 사독의 증손 부슬람의 손자여 hil기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독 가문 제사장들의 전통적으로 뭐예요?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사독 가문 제사장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꼭 지키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켰을까? 이 사독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다른 제사장들은 어땠는지를 보면 되겠죠.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원했어요. 근데 이 사독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기면 기다고 하는 거예요. 얻는 게 적었을 거예요. 왜요? 백성이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키고 뚝심 있게 버텨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때 사독 제사장 가문 제사장들만 내가 불러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뚝심을 지키는 것. 뚝심을 지킨다고 뭐 새로운 것, 너 대단한 것,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뭐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마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와야 되면 그냥 예배 오면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읽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목표가 분명하면 가는 길도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음즉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나한테 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그러한 일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44장에서 45장 17절의 말씀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는 게 나와요. 자, 절기는 이렇게 될 거고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소와 양은 얼마고 그 다음에 곡식과 기름으로 드릴 때는 얼마를 드려야 되고 그런 거. 땅을 나눌 때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나눠야 되고 왕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 구람까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딱 그만큼. 또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굳이 그냥 알아서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되지 굳이 왜 그렇게 드릴까? 이렇게 양과 수치를 정확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이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내? 이게 아니고 조금 가졌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각자 자기의 자리가 분명하게 절도 분명하게 옷 입는 거 예배를 드리는 순서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나타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드리는 자가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이 다른 염려 없이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건 양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제물이나 피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은 뭐예요? 그 소와 양, 금발라진 소, 금발른 양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누구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많았고 사람이 적고 아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적게 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 양은 얼마큼, 장소는 어디서, 제사장은 뭐 해야 되고 왕은 뭐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한 심령, 그 간절한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세세히 하나님은 소와 양이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 동전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올 때 최고의 것으로 값지게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쫓겨난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12절에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거의 심장과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예배가 한 번도 안 드려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고 나를 떠났고 나를 싫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제사장인 사람들까지 우상을 섬겼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할까? 어떻게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일까 이게? 그 답이 어디냐면 이거였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우상을 어디에요? 마음에 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우상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4장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점점 쌓아서 거기에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건 뭘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미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죄악들을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나도 걸려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우상을 마음에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을 마음에 들일 수 있을까? 그 답이 8장 12절에 있어요. 정말 별표 5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말이 뭐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마음에 두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마음에 뒀어요? 이 어려운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못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떠나셨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런 일까지 벌여요. 에스겔 8장 3절에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8장 5절에 그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못 도와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보다 더 셀 것 같은 자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귀퉁이에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놓아. 성전 귀퉁이에다 이렇게 몰래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허물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허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사방 벽에다가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죠? 힘셀 것 같은 머리가 10개인 뱀, 막 이런 걸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려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8장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감춰져 있어요. 그 담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갖다 붙여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필요한데 주님은 오늘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줄 만한 우상을 몰래 담구멍만한 그 벽 안에다가 숨겨놓고 성전 귀퉁이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도울까 싶어서. 이게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을 거야. 지금도 온 이 한국 땅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게 급하니까 하나님은 안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울 힘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도와줄 만한 거, 더 힘이 센 돈, 사람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이 셀 것 같으면 우리가 숨겨놓은 방에 온통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헌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마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눈을 가리우는 그 상황 때문에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고 죄악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점점 쌓고 있다는 것.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시시때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이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기다림, 인내, 그리고 순교의 마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늘 예배를 드렸고 늘 성전에 있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소와 양을 안 갖다 바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수 없어. 하나님 상관없어. 그 마음에 우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에스겔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읽으면 제사장, 물질은 이만큼 드리고 양은 이만큼 드리고 왕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런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